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 이런 식으로 교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어느 날 한 딸아이가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학교 숙제인데요. 우리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크리스찬인 엄마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지. 이번에는 아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무신론자인 아빠는 대답합니다. 저기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야. 이렇게 엄마와 아빠의 대답이 너무 다르니 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아이가 다시 엄마께 질문을 합니다. 엄마, 사람들의 조상을 물으니 엄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고 아빠는 원숭이라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엄마 가문을, 아빠는 아빠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원숭이 가문 출신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 가문에 속한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여러분 자신인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굴곡진 삶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을 통해 체험을 하신 바입니까? 아니면 교회 교육에 습득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삶 가운데 체험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철저히 삶 가운데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먼저 다윗의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잘 아셨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 이상으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부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50이 넘으면 부부는 서로 얼굴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안 돼요. 이게 젊은 날에 정말 피나게 싸운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잘 안다 해도 다윗이 고백한 그분과 같을까요? 그분은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는 게 당연하지? 아니에요. 이 알면요, 하나님이 의도적인 관심을 가지고 항상 다윗을 지켜보신 결과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그의 안고 일었음, 즉 그가 쉴 때나 일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일어날 때 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생각도 아신대요. 생각보다 변화무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통제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중인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외출 중인 분도 계실 테고 이 예배가 마치기 전까지 수시로 이 예배당을 드나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나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밝게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한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그의 삶이 그분과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마음의 잔상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치 TV 모니터를 보듯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셔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예레미야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동들을 익히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므로 그의 행동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은 물론 그의 말도 아십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그가 그 말을 입 밖에 내어 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아신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눈과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6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놀랍고 그리고 또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가 감히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가질 수도 없는 그 자신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자신의 재성을 알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끌어안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이유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도망의 유혹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면서도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 없으십니까? 마치 속박당한 것처럼 부담스러워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달아나고 싶었던 그러한 충동 말입니다.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처럼 머리 다 큰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한두 번은 그러한 경험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건대 그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달아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생각했었으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동일한 유혹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해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해 세상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도망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이며, 혹은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밤이 되고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가려져 나를 하나님께서 못 보실 거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빛과 같으니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떠한 시도도 우리를 하나님의 현존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대요.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스스로 어디를 가든지 너는 너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딜 가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한 선지자가 있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 밑창에 숨어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그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요나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나 계시고 또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인의 탄식은 분명 체념조로 들립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러한 체념이 아니라 내심 안도하는 안도의 체념입니다. 숨바꼭질을 하다가 엄마가 찾아주었을 때 안도하며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가 달아날 마음을 먹고 도망간 그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시인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이렇게 자신을 찾아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신의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도가 되었는지, 이 한 구절에는 그러한 시인의 안도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틈만 있으면 돌아서고 때때로 달아나 버리는 우리를 놓으실 수 없을까요?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돌아서는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아픈 짝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주시고 마지막 자신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마는, 그래도 이 사랑에 대한 한 근거를 찾아보자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습대로 빚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고 포기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인해 그러하듯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골치 아픈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속을 썩이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책임져야 할 외사랑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은 참 소중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가장 오묘한 창조가 여기 다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집약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신기한 것을 구하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속에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영적 민간성을 소유한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의 신비를 생각하다 감탄을 바랍니다. 주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 구절이 구약 그 옛날 번역본이죠. 한글 번역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신묘막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었던 기억이 나시죠?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체의 신비가 많이 밝혀진 오늘날에 있어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우리 몸에 피가 돌잖아요. 우리 몸에 피가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46초 걸린대요. 46초. 그리고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는요, 아기가 태어날 때는 305개래요.
근데 이것이 크고 자라면서 막 연합하고 해서 저와 여러분, 성인이 된 여러분은 우리 몸의 뼈가 206개입니다. 206개고요. 그리고 요 코 있죠, 여기 코. 모든 인간의 코는요, 요 코 끝에 약간 아주 극소량의 철이 있대요. 원소기호 Fe. 기억나십니까?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 네, 철이 조금씩 있어가지고요. 이 지구가 큰 자장이 있잖아요. 그 지구에서 우리가 만약에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판이 없을 때 이것을 인해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리고 7년마다 우리 몸의 전체 뼈가 새로 한 번씩 바뀐대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는 4주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이거 제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2살이 되면요, 그 키가 태어날 때 2배가 되는데 2살 때 아이의 나이로 그 키로 봐서 이 아이가 장차 얼마나 자랄 것인지를 예측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요, 피의 양이 25% 증가한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해서 성냥갑만한 크기로 10톤을 지탱할 수 있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뼈가 콘크리트보다 4배나 강하대요. 어느 하나 허투루 지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있잖아요. 이거를 쭉 이으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길 것 같죠? 이게요,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쭉 이으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문 다 아시다시피 이 지문이 같을 확률은 640억 대 1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문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겠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세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서 감탄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알려지지 않을 때였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체가 모태에서 엄밀하게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보셨대요. 그의 수명이 첫날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풍부하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엄밀하게 조성되기 시작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벌써 다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실수나 실패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는 감탄을 바랍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 그것은 감탄할 만큼 보배롭고 감탄할 만큼 다양해요. 무궁무진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오래된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물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원수들이기로 한 그의 대적들에게 담대하게 그를 떠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정직을 호소하면서 이 시를 맺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은 일상 가운데 길고 깊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전능하심, 무쇠부조하심 이러한 신학적인 교리를 우리처럼 교리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귀중한 진리를 삶 가운데 체험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조직신학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되어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는 이 모든 진리를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를 체험했고요.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가 하고픈 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의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가 어디로 가긴 그것에 계시는 하나님,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신 하나님, 택한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격의 탄성을 바라기까지 그가 지불한 대가는 없었을까? 삶 가운데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 없었을까? 마치 객관식 문제처럼 그렇게 똑 떨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마도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그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참 오래 참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긴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더듬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겠죠. 아무리 그가 뛰어난 영적 민감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해도 이러한 주옥 같은 고백은 결코 삶의 어느 한순간 결과물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과는 좀 다르신 분이십니까? 같아도 상관없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여정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저는 잠깐 사역을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 정인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돌봄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른 지금 이 사역은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신앙이 없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기고 돌보는 사역은 미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 사역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만만치 않은 이 두 분야의 사역에서 묵묵히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돌봄 사역을 통해 저의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으로 보다 선명하게 다가오실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시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될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인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귀한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건 우리의 뒤에는 이 영광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가문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속박은 속박인데 참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속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한 사람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통해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밤 딸이 목사님의 방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자면 안 돼요? 안 돼. 잠은 너의 방에서 자야지. 그는 그 딸을 달랑 안아서 딸의 침대에 누이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곧 잠이 드는 순간 다시금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곧이어 딸아이가 얼굴을 문틈에 내밀고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엄마, 아빠랑 자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 그는 칭얼거리는 딸을 다시금 자신의 방으로 옮겨놓고 돌아옵니다. 다시 자리에 눕는 그 순간 또 노크 소리가 들려요. 이쯤 되니 짜증을 내 그는 딸아이가 말을 꺼내기 전에 안 돼! 하고는 다시 그 딸을 들어서 자신의 방에 누워놓고 이번엔 들어와서야 방문을 잠가버렸답니다.
조금 있자 다시금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잠잠해지더래요. 아, 그래서 이제 돌아갔나 보다 하고 안심하고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그 목사님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다 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으리라 생각한 딸아이가 자신의 방 앞에서 그렇게 잠이 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딸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안쓰러움에 가슴이 짠해오더래요. 그 딸의 마음은 뭡니까? 그냥 부모님과 가까이 있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같이 자고 싶은 건데 자기가 그 마음을 몰라줬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 모습이야. 저 모습이 바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이 어린 딸이 어떻게든 엄마 아빠에게 더 가까이 있고픈 마음에 그 부모의 방문 앞을 못 떠나 거기서 잠이 들듯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멘. 가능하면 저는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한동안은 좀 더 멀리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좋아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 딸이 엄마 아빠에게 보다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문 앞에서 잠이 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고 방문을 잠궈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시는 정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